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의 달 2월의 마지막 주 말씀, 계속해서 이 예물에 대한 그런 설교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저를 머뭇거리는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발 헌금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구절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이 말라기서까지 곳곳에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라기서 말씀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간의 공백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 전체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부담스러울까? 왜 성도들이 이 헌금 설교만 들으면 부담스러워할까? 오늘 벌써 제목부터 11조와 봉헌물. 오늘 목사님 헌금 설교 하겠구나. 벌써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들 많이 내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교회 재정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자들의 의무에 들어있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않은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마음이 어렵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의 창고를 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의 생과 사는 화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기한 전에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삶 속에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이나 동록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두려 해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쌓아두는 보물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이 되기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메뚜기가 그것들을 해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자꾸 물어봅니다. 11조 드려야 됩니까? 11조 드려야 됩니까? 아니 구약에 있던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포장하고 표현해서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지 않게 할까? 저도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이 목사님은 11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많이 들어봅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들로 포장하고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아니 포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에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조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의 11조를 떼어드리고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내가 인정하며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0,000원에서 1,000원 떼어드릴 때 10만 원에서 10,000원 떼어드릴 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어드릴 때는 10만 원 드리는 것보다 남아있는 90만 원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떼어드릴 때는 남아있는 900보다 드려지는 100만 원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1억에서 1,000만 원을 떼어드리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11조 드리라고 합니까? 저도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총 소득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익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 믿음입니다. 믿음. 저의 믿음은 전체 수익에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수익에서 떼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조 안 낸다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헌금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때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매주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시간들,
그것들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작은 박하와 운향, 채소의 11조는 내어드리면서 자신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단순히 예물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어야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합니까?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찾아와서 당신들 딸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당신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더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금액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헌금에 대한 질문들 특별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고 한 주간 지나다 보면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당장 나의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헌금 많이 내야 됩니다 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록 하나하나 얘기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쪼개고 쪼개서 쉽지 않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은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겠고 투명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꼭 교회에 헌금 내야 됩니까? 다른 데 보내면 안 됩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에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그거 사용되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 그러니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운영하며 어떻게 그걸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그 헌금을 내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겁니다. 왜 주보 변 앞에 보면 항상 저와 집사람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록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특별 헌금하십시오. 감사 헌금하십시오. 절기 헌금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연말정산할 때 되면 저도 다 제 이름 쳐봅니다. 1년에 헌금 얼마 냈지? 한 1,600에서 1,8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1년에. 그럼 월평균 150 이상은 항상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떼어 놓는 겁니다. 제일 먼저 떼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나이 먹고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켜 해하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더니 나의 삶을 지키셨습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살았던 30년의 시간, 그리고 목사가 되어 살고 있던 이 15년의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 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말고 정말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헌금이 다 드려지고 나면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정에 이런 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 가운데 거해 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사의 내용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은 그 삶을 어떻게 알고 기도합니까? 그러니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것, 반드시 감사의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들 다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헌금 안 드려도 좋습니다. 감사헌금 그대로 넣어서 기도 제목 적어, 감사 내용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물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산 재물이 되어줘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시간은 좀 빼고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물질은 빼고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애쓴다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내가 가진 거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쓰여지는 단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영적인 복이 주로 되어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의 복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여 지금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내 삶이 하나님 것이구나. 내게 허락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내게 주신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1조와 감사헌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리고 늘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나머지 1,000번째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 예물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헌금은 지금 남아있는 빚과 그리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물인 줄 믿고,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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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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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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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하셨음을 주님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것인 줄 알았기에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던 것들, 내 것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기 바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것임을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즐겨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가 헤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그 소산물이 아버지 기한이 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역사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즐겨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님 우리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그리고 그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소원을 담아 기도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들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